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기침 많이 하시네요, 그죠? 감기 이렇게 드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겨울이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기관지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렴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마스크 잘 쓰시고 이렇게 건강 관리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사제로서 이 장례 미사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드리다 보면 정말 딱한 장례 미사를 드릴 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선종하셨구나, 좀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잘 가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심지어 막 미사드리다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저도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고 또 신자분들도 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가족들을 위로해 드리기도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더 아프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서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제에게 이제 하느님께 드릴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근데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아파요. 너무나 착한 마음씨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하느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느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소설가 박완서 씨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그분은 하느님을 정말 원망하고 또 분노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그냥 둘 수가 있는가? 또 하필이면 그 아이가 왜 내 아이냐? 그것도 외아들인데. 그래서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안에 조그만 어떤 변화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은 여전했죠, 그죠? 죽은 아들이 돌아올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 한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하루를 견디게 하는 어떤 힘이 당신 안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훗날 그때 나는 악에 받쳐가지고 하느님을 욕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느님께 매달려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느님마저 안 계셨다면 나는 그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수수께끼 문제 하나를 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장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또 예수님 간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주님 세례 축일이죠, 그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명으로 쫙 내려오는 그 내용.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이었죠.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세례자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 수수께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수께끼일까요?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 어떻게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내가 지은 나의 죄를 누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게 수수께끼 아닙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근데 정답은 바로 뒷부분에 이어져 있는 문구입니다. 다름 아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아네스죠, 아네스, 그죠? 하느님의 아네스, 신의 아그네스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대속과 희생과 욕받이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차마 내가 제대 위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씌워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힘쓴 양이 아닙니다. 역할로서의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얼굴을 지닌 그런 하느님의 어린 양인 거죠. 청년기 시절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기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모니카 좋아해가지고 막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맨날 불고 다녔고요. 중고등학교 올라오면서는 이제 기타에 꽂혀가지고 막 그 없는 형편에 막 기타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었고, 용돈을 막 모아가지고 결국 그 당시에 나온 어플라우스 기타를 하나 샀어요. 뒤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탁 되어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 방에다 탁 끌어놨습니다. 끌어놨는데 큰 누나 조카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우당탕탕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방으로 막 뛰어가 보니까 역시 납니다.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기타 모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했는데. 그 장면을 어머니가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죠. 이게 얘한테는 어떤 일인지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거 얼마냐? 묻더라고. 내가 사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억장이 무너졌지만 더 이상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살려면 어머니가 또 시장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퉁 쳤어요. 제 스스로. 아, 이 블라우스 기타 뒤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쳐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울림이 좀 적더라. 별로다. 내 나중에 나무로 된 건 내가 사야지. 나무로 된 게 진짜 기타지 하면서 막 저를 막 스스로 속였어. 세뇌 교육을 했어요. 그래도 기분은 어때요? 안 풀리죠. 조카 애들이 막 눈이 어른거리더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하신 역할이 뭘까요? 어머니가 하신 역할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대속이거든. 대속. 나와 조카 사이를 당신이 희생을 하면서라도 채워주겠다는 거죠. 이게 대속의 의미입니다. 조카들은 아무 느낌이 말짱해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말짱합니다.
다만 어머니만이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 속에서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하느님의 자녀됨의 특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뒤에 숨을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또 무서운 일이 내 인생에 닥쳤을 때 하느님의 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청할 수 있는 특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뒤에 숨기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사랑과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완서 씨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 품으로 그분처럼 도망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기보다 오히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아서 또 약해서 부서져서 두려워서 오히려 하느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 펠릭스 꿀빠라는 말이 있죠, 그죠? 복된 제약이요. 죄가 왜 복됩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복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품은 바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버티게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무게를 들고서 그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받는다는 사실에 희망을 두면 좋겠습니다. 연중 2주 이번 오는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느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